오늘은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앙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 부어진 은혜를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새롭게 세워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이런 신앙 생활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금 이제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삶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오려고 했었는가, 그런 이제 모습을 다시 되새기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후반부에 40편 후반부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간구가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고, 또 중반부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는가, 그 고백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것, 그게 참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는가, 그걸 돌아보는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결국 지금 현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갱신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 바로 세워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모습들을 고백할 때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의 어떤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 먼저 한번 보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가 너무 많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은혜를 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넘쳐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의 분위기로만 이 5절이 기록되었다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아마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서려고 하는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시편 기자가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누가 더 신앙이 성숙하다, 더 믿음이 더 굳건하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고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그냥 내 믿음을 그냥 세워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6절에서 8절도 한번 보시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향해서 한 가지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제물을 안 드려도 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고 예물만 드리는 사람, 번제만 드리고 속죄제만 드리는 사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예물은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그냥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 믿음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냥 어떤 예배의 형식만 갖춰서 어떤 예물만 드리면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제사와 예물은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너는 그런 예배와 그런 예물은 드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나의 뜻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함께 나의 앞으로 나오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힘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제사와 예물 그냥 받는 거,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막 100번 1000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담은, 우리의 신앙을 담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요, 이제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많은 회중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입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 그걸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앞에서도 지금 5절에 보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두 번 반복을 할까요? 지금 이 9절 10절은 지금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이 고백 안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한 가지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형으로 된 동사가 하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 아시나이다라고 할 때 자신의 입술을 닫지 않을 거라는 것. 이 고백이요. 다른 동사들은 다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만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10절은 그냥 앞에서 똑같이 5절에서 말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 알리려고 전하려고 힘썼던 삶,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렇게 과거에도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도 저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눴지만 우리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의 삶에 다시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제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막 이랬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회상에 젖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갱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모습을 그냥 이제는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